오늘도 은혜를 삼위해서 시온산 기도원까지 오셔서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 가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은 누가 뭐라 해도요, 완전한 가을입니다. 3일 전만 해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밤에도 저는 에어컨 켜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얇은 이불이지만 다리 쪽으로 좀 덮어야 되겠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어려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사계절을 줘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사계절이 뚜렷하게 이렇게 일기가 시시때때로 변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가도 열대지방에 가면 열대지방에 적응을 하고 한대지방 가면 한대지방에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 오늘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무화과나무, 성경이 여러 군데 무화과나무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처음 해본 설교인데, 무화과나무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이른 무화과가 있고 늦은 무화과가 있다라고 신학자들 물론 우리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합니다. 이른 무화과가 있고 늦은 무화과가 있다. 이른 무화과를 파괴라고 하고 늦은 무화과를 트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른 무화과는 처음 열린 무화과도 좀 작고 맛이 좀 없고 상품같이 없는 무화과, 이런 무화과를 이른 무화과라 그러고, 늦은 무화과는 트아니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로 열리면서 무화과가 상품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이런 무화과를 두 번째 무화과 트아니라고 그러는데, 무화과나무가 있고 이 무화과의 뜻을 살펴보면 뜻이 그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늘 그러면 우리가 얼른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나다라이를 생각하게 하는 이 그늘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넓으니까, 무화과 이파리가 좁으면 그늘이 없겠지만 넓으니까 그늘이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우니까 햇빛에는 덥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쉰다. 그거 쉬면서 기도도 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호란에 대해서 이렇게 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논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 무화과라는 그 의미에 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라 그러면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도 있지만, 이 나라에는 이 민족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옆구만 하나 딱 들고 나가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환영받는다. 우리 나라가 그만큼 우리를 지켜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여권 하나 들고 가면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른 의미는 또 도시의 의미예요. 도시. 여기는 양주시죠. 양주 시민은 양주시에 관할사에 있는 사람들 양주시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아요. 이런
관점에 무화과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유에 앞서서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비유에 앞서서 한 절을 먼저 보면 우리가 6절부터 봤던 5절을 보면 왜 6절에 이 무화과라는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와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좀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5절을 읽어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말씀하시고 이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실로암에 막내가 쓰러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똑같아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너희나 전부 다 회개해야 돼. 이 말을 강조하시고 그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무화과라는 비유.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비유 그러면 우리가 무화과 나오니까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들 대부분 목사님들 유튜브 들어보면 설교 들어보면 무화과로 열정 없는 무화과는 뭐 하나님 기도를 했으니까 당신들 말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켜야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니 그러나 찍어버린다고 밖에 설교해요. 근데 부모 말씀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 말씀에는요 회개의 열매를 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 말씀에 회개의 열매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이런 설교도 많은 거예요. 요즘에 이 교회마다 이 회개하라 종말이 왔으니까 말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설교 안 한다고. 왜 안 하냐? 그게 싫대요. 먹고 살기가 넉넉하고 또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기도를 안 가. 과거에는 아프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가서 가끔 시간 기도하면 목사님 원장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아파요. 기도받고 안수하고 해서 나섰는데 집을 안 가. 왜? 먹고 살만하고 보험 들어놨고 보험 들어놔서 들어놓으면 돈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살짝 스치기만 하면 아이고 하고 들어놓으면 왜 들어놓으면 돈 나오니까 돈이 양쪽에서 나오거든. 자동차고 지나가다 내가 어깨로 탁 쳤어. 어깨로 내가 쳤어. 그러더니 보험에서 돈 나와. 내가 또 실손보험 들어가면 또 돈 나가. 그러니까 물질 만능 중에 되니까 돈이 노예가 돼요. 돈이 뭐라고 일만하게 뭐라고 했죠? 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너무나 나도 좋아해. 나도 너무너무 좋아해 그거. 돈 뭐니 얘는 뭐니가 좋기 좋아요. 믿고 봐야 돼. 이 비유는 지금 유대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 관련된 일로서 이스라엘의 그 문화,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예수님이 계속 비유의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율법에 어긋난 말을 하면 그걸 얼굴을 엮어가지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굴을 가지고 지금 그물을 들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 너희들 율법 1000번만 지켜봐라. 너희들 천국 못 가 이런다. 내 말 들어야 돼. 나 따라와야 돼. 그래봐. 그런 것 쪽에서 바로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죽이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데 비유를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왜? 저들이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저들은 알아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땅에 있는 예수님의 주의 종들, 제자들만 너희들만 좀 알라는 거예요. 저들은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목사님들도 그걸 모르려고 몰라. 다 모르려. 알라고 신경을 안 써. 그냥 주석이가 기록됐으면 그렇게 그것만 갖고 말해라. 그럼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늘려야 되니 교인 숫자 늘려야 되니까 전도해야 돼. 전도 열매를 맺어야 돼. 전도 열매를 맺으십니까? 그 대상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잘될 같이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지. 내 영혼이 뭐 잘못되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가 있지.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쩝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이 잘 되게 하지 않냐고 무조건 보기 좋게 눈에 보이는 열매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고 있다. 큰 교회에서는 특히 회개하라 설교 못한대. 오늘날에는 목사님이 개척해하고 하락기 목사님 아직 목사님 개척해서 성장시켜서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그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이슬을 물러나고 이제는 목사님을 초빙해 왔어요. 초빙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사립이 주고 이렇게 설교하도록 만들어놓으니까 목사님이 장로들 눈에 잘못 보이면 성도들 눈에 잘못 보이면 쫓겨나는 수가 있으니까 잘못 보이면 설교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만큼도 우리는 회개하라고 해야 돼요.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이 봉사가 담임 목사 담임 목사를 회개하라는 말을 봉사들이 아는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봉사가 회개하고 근데 나부터 회개하고 성경 이름을 맺어야 된다라고 설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고 나라의 국방 의무가 있듯이 세금 낼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의무가 있고 복종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런데 오늘날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충성하라고 설교 잘못. 우리나라 교회가 이러다가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냥으로. 정말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함 따라서 그냥 교회가 혹시 청소할 거는 없는가 의자를 삐뚤어지지 않았나 혹시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해지지 않는가 목사님 옷이 깨끗한가 들어온가 넥타이는 똑바로 삐졌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부사들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적 못하는 거 부부사가 지적이 좀 가져야 돼. 담임 목사가 덩어리가 가려운데 금지 못해. 그럼 우리가 가서 긁어주고 와야 되지. 우리는 안일무사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만큼이라도 좀 하자. 할렐루야?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 밀까이가 다 틀어지는 것 같아. 나부터요. 생각해보면 나부터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의문점이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 하고 물음표를 딱 찍어놓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했을까? 천일배 목사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으면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가? 포도는 넝쿨식물 아닙니까? 넝쿨식물은 뭐 나무가 있으면 타고 올라가요. 무화과나무에가 포도나무가 타고 올라가서 보통에는 무화과는 죽어내요. 그러니까 과수원하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안 심어놔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서는 안 될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서 열매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할 때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이 의문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조명해보면 성경에는 뭐하나 비유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조명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님께서 요것 때문에 이 말씀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 무화과는 말랐는데 길 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 있어서 예수님께서 열매가 있다 가서 열매 없으니까 저기들이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30년 사는 예수님이 무화과철이 열매가 있을 때인지 없을 때인지 몰라서 그 열매 구하러 갔겠어요? 예수님 잘 알지. 예수님은 시장 가서 무화과 열매 따먹으려고 시장에서 간대요. 예수님은 음식이 뭐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게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의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니까 보러 갔어. 이 말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이게 포도 농장이에요. 포도 농장 이스라엘에다가 농장에다가 무화과 하나 심어놨다는 거예요. 무화과 하나 심어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이스라엘 율법 줘서 이 율법 잘 지키고 죄짓지 말으라고 준 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고르반하니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공경 안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공경 안 해버려요. 죄짓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해요. 너희들 율법 하면서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 하고 있잖아. 율법으로 너희들 죄 있는 죄를 가리려고 하지 않느냐. 근데 그 소용없는 거야. 율법 가지고 죄를 못 가려.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그래 그 말을 못해. 비유로 말하고. 포도에 무화과를 심었다 하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 여기서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에 무화과나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 비유로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믿음. 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부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구원의 단계가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을 던져주고 있는 구원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 저 율법 쫓아가서 가지 말고 나 믿어. 그 예수님이 직접 나 믿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로 쫓겨요. 신성 모독이라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비유. 못 알아듣는.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런 일을 할 것만 아니라 이 산들 엎드려 바다에 던질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이 교회에서도 교회의 규칙 안에서 목사님이 교회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다 일러주고 가르쳐주면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규칙 안에서 교회의 규칙 안에서 그 직분자의 규칙 안에서 그러니까 가운데 가.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규칙 안에 안 가요. 지금도 세상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총회 노예도 가서 보면요. 다 회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일부에는 규칙대로 갑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규칙대로 가면 아이고 맨날 삐삐삐삐 범법한다고 듣기 싫어. 은혜로 가면 되지. 그거 규칙도 따지나. 그런데 은혜로 가면 틀림없이 깨지. 규칙 안에서 은혜로 가야지. 규칙을 무시하고 은혜로 가면 틀림없이 그걸 깨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 한인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가야 돼. 그러지 그 규칙을 떠나서 은혜로 가자고 하다 보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네 땅 내가 갈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봉사단체와 다르게 우리 한인봉사협회 그래도 그나마 한인봉사협회 이렇게 단결이 돼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해요. 이게 우리 주님 모시기에 우리 인간의 눈이 아니고 우리 주님 모시기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우리 주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복을 그냥 뭉텅이 얻는 것이 아멘. 안나 바뀌시는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큰 소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아멘. 옆 사람의 가는 내거 아멘. 이 사람의 되는 내거 아멘. 땡겨야지. 여러분 나한테 얻은 축복이 옆 사람한테 갚아버리는데 안 그래요? 제 틀린 말 했습니까? 원장님 틀린 말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산에서 아멘! 나는 얼마나 그 목사님 그냥 설교를 잘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아멘! 나는 하다 뭐 재미가 없다. 그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이 이 시간 나 기분 좋게 한번 해봐. 아멘! 지금 나 기분 좋게 하고 그 기분 좋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나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눈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계세요. 아멘. 내 눈을 하나님 곡을 삼아서 내 눈에 비춰보고 계시다고요. 아멘. 무화과나무가 말랐어. 두 번째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 42절에 24장 30에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일어나니 일방이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고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때를 알아. 때 어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성경이 오실 때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오리라. 첫째 기본이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 소리가 나거들라. 올 때가 가까우다. 그때가 된 건 아니고 올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진입일 때 우리 지금 노아의 때도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뭐라 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같이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길 때가 원하니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네. 창세기 3장 7절에는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어서 아담과 하와가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가리는 나뭇잎이 무화과잎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가리려고 했던 것이 무화과잎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자기들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서 나는 죄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율법은 죄의 가리개예요. 죄의 가리개.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를 가리는 거예요. 죄를 가리는 거. 지금 세상에 얼마나 죄가 가념합니까? 근데 죄를 가리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지면 세상에 죄가 가능해지면 세상에 죄가 많아지면 우리 주님이 그때 오십니다. 노아의 때 동성끼리 시집가고 장가가 얼마나 죄가 가득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남자가 남자를 관계하자고 천사를 잡으러 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부지법을 지원해서 서부지원에서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의료보험이 우리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살고 있는데 남자가 의료보험을 내면 그 여자까지 보험 혜택을 받잖아요. 이것이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가 보험을 했으니까 이 남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 제소를 했는데 통과가 됐어.
됐다라는 거예요. 서부지원에서 얼마 전에 판결을 내렸어요. 남자하고 살아도 의료보험 적용해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된다고요. 동성애가 성행하고 우리나라의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지금 물밑에서 팍 터져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목표는 같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는 곳하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하고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어디 종교도 똑같이 잘만 믿으면 거기 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냐고요. 이게 죄가 관련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우리나라 아직까지 통과돼요. 영국 같은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요. 같은 직장 동료가 나를 예수 믿어 교회 다니는데요. 너도 같이 한번 가볼래? 이러면 감옥 가야 돼요. 내 교회 나갔더니 은혜 받아가고 너무너무 좋아. 너도 한번 같이 가보자. 감옥 간대요. 우리나라라고 그런 세상에 어지간한 법이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세 번째, 돌 무화과에 나온 언론 삭개요. 개혁 성경에는 뽕나무로 기록되어 있지만 개혁 개정에는 이 뽕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로 기록되어 있어요. 돌 무화과. 무화과 나무는 제가 율법을 비유한다.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을 예표한다. 무화과라고 율법을 예표하면 돌 무화과 나무는요. 변질 때 율법, 죄의 율법이에요. 죄의 율법. 죄의 율법인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를 구원을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했어요. 삭개오는 세리아니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죄인인데 그 죄인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참 무화과가 돌 무화과나무 변질된 무화과 죄의 나무에 올라가서 죄인이 죄의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우리 주님이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야 되겠다. 저만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할 때, 회개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비유로 한 말씀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각도로 변했어요. 다른 각도로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너희들 전도해오라고 전도 열매 안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주주님께 죽었잖아요. 너 전도해와야 돼. 전도해야 돼. 이게 아니고 성도들이 심령마다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성도를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전도하지 말아야 전도하게 돼 있어. 예수 전하지 말고 전하게 돼 있어.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예수야. 너무 막 예수 믿어 봐. 전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알고 신자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숫자 누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5천년은 천국 가고 5천년 못 간다. 신랑 가지고 5천년 못 간단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 오늘날에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통에 자복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밝혀서 우리 그 목적 따라서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성도들이 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눈에 보이는 현상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깝다. 그러면 삭개오를 여기만 하고 그다음 네 번째
네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적절한 빌립의 단위로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랬더니 주여 나를 어떻게 나를 아시냐 너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어지고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사한 것이 없으려면 율법 잘 지켜야 돼요. 죄 안 짓고.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율법을 변질시키지 않고 율법대로 원본 그대로 잘 지켜야 해요. 원본대로 잘 지켜 행할 때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간사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 그 율법을 변질시키니까 간사하게 되고 가짜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가짜 이스라엘. 그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바로 주여 바로 나다나엘이 고백이 나와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짓고 율법에 있는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말을 딱 들으니까 아 율법의 주인 되시는 분이 이분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참 포도나무.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참 포도나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고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얘는 들포도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신 분. 여자의 우속 태어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죄 없는 백성을 말하고 들포도나무는 죄가 척받은 백성이 들포도라고.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고 간사한 것을 없어라는 죄 있지 않고 율법 잘 지키고 살아야 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붙잡고 말씀에 번뜩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하신다는 게 마음의 판에 아르시고 깨달아서 내가 그대로 가고 있지 아니하면 회개해야죠. 주야 내가 주님의 의도가 목적과 좀 다르게 다른 데로 가고 있었나이다. 진정수의 뜻이 회개. 성도들이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성도 시절에 이런 말 못. 성도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회개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성경도 모르고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말 들어보니까. 근데 어디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이런 말 막 해도 덜 찔려.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열매 맺기 못하는 무화과나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 얻지 못하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지어 국산부 포도나무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 그 안에 술투를 받다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불포도를 맺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자꾸 죄를 짓고 들포도가 되니까 40년 광야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을 다 죽였잖아요. 불만 내리고. 오늘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 두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만 내고 다 죽였잖아요. 다 죽이고 죄인이니까 들포도가 됐으니까 다 죽이고 그의 후손들을 다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근데 그들도 또 죽였어. 이사야서 5장 7절 물은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기서 이 말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들에게서 정의를 받았으나 도리어 포악이요. 우리 인간들이 포악하다. 그들에게 공의를 받았을 때 도리어 무릇이냐.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이스라엘만 경외하며 살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벗은 줄 알고 입었던 것입니다. 뭐가 비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인으로 택한 이스라엘에게 죄 짓지 말고 살려고, 죄 짓지 말고 살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변질시켜서 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은 재앙이로다 나여 이 여름 과일을 난 후에 포도를 갈아먹을 포도송이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천국 이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법이 없다. 율법을 안 지킨다. 규칙을 무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본이 이르지 못함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그 길이 생명이 나로 가는 자고는 아버지께 갈 자리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을 구원받을 수 없으니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워서 구원에 이르라라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을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인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10개 구하러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왜곡시켜가지고 말해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써줬잖아요. 성경에. 열왕기상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여기서 지금 율법이 아까 내가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비유가 이 열왕기상에 있어요. 그 의미가 보세요.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스라엘 나라의 보호를 받고 율법의 보호를 받고 평안히 살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솔로몬이 우리가 아다시피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혜자로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과 무화과나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편안하게 살았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법을 잘 지켜 행하면 편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했던 무화과는 글과 쉼, 나라의 도시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무화과나무 글을 쉼, 도시. 우리는 양주 사람은 양주시의 보호를 받고 경기도의 보호를 받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잖아요. 이걸 말해주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삶의 지표 아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해요. 영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예수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하는 교회 법과 질서를 잘 지켜 행하면 세상에서 살아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곧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본도서 4장 16절에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날로 천국 갈 때가 돼가니까 늙어가고 세포가 자꾸 죽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고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하나님 뜻을 밝히 찾아서 하나님 의도가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내 속사람 내 겉사람 부패이지만 속사람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큰 소리를 하면 못 알아듣고 작은 소리를 해야 미시한 소리로 해야 알아듣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삶의 지표 아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이것이 곧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는데,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생각의 열매. 오늘 오전에 이혜경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생각.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내가 시온산 기도를 생각을 하고 시온산 기도를 하면 내 발이 시온산 기도를 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면 의로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사단이가 지배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간다니까요.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 신앙이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눈에 보이는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열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되겠다. 우리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 같은 것은 비금할 것이 없느니라.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그 실천이 있고 자기 희생. 사랑한다는 건 자기 희생이에요. 사랑한다는 자기 희생. 우리 김원수 목사님께서 백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새벽이면 밭에서 오늘 아침에도 또 누룽지 끓여가지고 희생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이런 희생이 나오니, 사랑 안 하면 알아서 처먹든지 말든지 하지 그걸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희락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린다는 기쁨, 이것이 희락이에요. 영생의 기쁨. 영생의 기쁨이 있으면요, 내가 죽어가면서도요, 서대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요, 터들을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희락의 기쁨이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화평. 하나님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영적인 화평, 이 화평을 말하는 영적인 화평. 인간관계의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의 화평도 이루어진다.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무언가가 잘 되는 거예요. 56분, 아무 시간 빨리 가버리네. 오래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게 하심으로써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자비는 친절함이지만 우리 태도보다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선은 예수를 닮아가는 본받는 삶, 또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만 향하는 신뢰와 믿음, 온유, 타인을 배려해. 우리 식구들은 참 배려를 참, 과거에 배려 잘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좀 누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하고 우리가 배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배려 안 하고 너는 나는 네가 잘하지 나는 잘하지 그러면 이렇게 안 뭉쳐있어. 가서 혼자만 옆에서 안 와. 그 배려하니까 이렇게 많이 따라요. 그리고 온유는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마음. 지금 이거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
하나님께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남에게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정욕을 불태우지 않는 것, 정욕을 불태우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불태우는 것,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면 이런 열매가 맺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사이에는 1대1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음 보고 내는 구원시켜가지. 솔직히 말해서 툭툭 하놓고 우리끼리 지금 말해서 내가 전부 100명, 700명, 10,000명에도 내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전도 하나님 열매 못, 하나님 전도 못했어도 성령의 열매 맺어갖고 내가 구원에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열매는 부수적으로 내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예수 자랑하게 돼 있더라고요. 말씀을 냈습니다. 이 시간 아까 59분 됐어요. 1분밖에 안 돼요. 더 있습니다. 무한한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고 통에 참복해서 거듭나고 변화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주의보다는 복음주의, 율법주의보다는 복음주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와요. 형식주의보다는 실용주의, 형식주의보다는 실용주의,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보이지 않은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 본질, 구원의 본질, 믿음의 본질, 이 본질을 쫓아가자는 거예요. 본질 쫓아. 본질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갔을 때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미가 자가지에 충성하였으면 큰 성장이 있겠죠. 이 말을 듣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